복이 주는 은혜라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정말 천고마비의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뭉실을 떠다니고요. 벌써 새벽 기도를 나와보면 찬바람이 느껴져서 예전에는 더우면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했는데 에어컨 안 켜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온 천지를 에어컨 틀어놓고 그저 다니기 얼마나 편한지요. 더우면 새벽부터 숨이 가쁜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날씨가 되었습니다. 들녘을 나가보면 콤바인이 소리를 내고 예전에는 그냥 탈곡기 가지고 와랑다랑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벌써 우리가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들어섰다는 것이 새벽부터 느끼지만은 온 들녘을 보면 거기 풍성한 과일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벌써 감을 따더라고요. 벌써 사람들이 저 높아져 있는 구름을 보고 온갖 구름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냅니다. 왜 그렇게 청명한 하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림들을 그리는지 정말 저 높아진 하늘을 보면 가을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길가에 어느 쪽에 가면 코스모스가 피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모든 사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가을이 주는 은혜라는 것은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잘 자라게 해서 가을에 거둔다 하는 것은 한 해의 모든 결산을, 농사를 거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어느 것보다도 귀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 38선을 그어놓고 거기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이 4km입니다. 그 4km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공방에 남쪽과 북쪽에 곡식을 거두는 걸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UN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은 그저 알곡 지키기 운동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0%가 곡식을 더 먹고 싶은데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한 기아 상태에 있는 거죠. 그저 옥수수를 더 캐고 감자를 더 캐고 이거 야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남한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함, 우리 소득이 벌써 38,0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상황에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고 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60%의 국민들이 굶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불과 이 남북 간에 저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해봐야 우리 한반도라는 게 삼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거두는 것과 저들이 거두는 것은 확연한 추수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경작하느냐는 거죠. 누가 어떤 지혜로 추수를 거두고 추수를 준비하느냐 완전히 다르죠. 가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농부가 그 심은 것을 결실하는 것을 거두는 기쁨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이 가을에 저도 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거둔다면 저는 뭘 거두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꽃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선물을 해도 생일을 맞이했다, 무슨 기념일이다 그러면 꽃을 챙겨다가 주면 와, 꽃이 좋구나. 그래서 꽃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꽃이라는 단어는 37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고 성경에 또한 각 곳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20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꽃은 순간적이죠. 잠깐이죠. 여러분, 꽃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3시간이랍니다. 장미라 그래봐야 3일입니다. 그 3일이 지나면 장미는 벌써 시들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꽃 중에서 여러분, 많은 꽃들이 아름답다 그러지만 가장 아름답고 예쁜 꽃이 선인장꽃이랍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많은 꽃들이 보지만 우리가 그 꽃을 볼 때마다 아름답구나, 좋구나, 그러고 말죠. 그런데 그 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랫동안 기쁨을 줍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열매의 말씀이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잠언서 11장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장미꽃은 그 꽃이 쫙 피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를 보십시오. 꽃도 이쁘고요. 그리고 열매도 거둡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해서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꽃은 없어요. 향기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도나무를 좋아합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적포도다, 청포도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듯이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나무를 우리가 많이 대하죠. 무화과를 봅니다.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봅니다. 무화과나무,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열매를 거둘 때 그 무화과를, 정말 이스라엘의 중동지방의 그 무화과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랍니다. 중동지방은 자기들이 못 떠나는 이유가 이 무화과 열매를 먹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감람나무 보십시오. 그 올리브 기름이 치료되어 쓰여요. 아니,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 올리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포도나무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는 음식 먹고 물을 마시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만 그들은 포도나무에 그 즙을 짜서 포도를 들이킬 때 그 포도주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대체적으로 여기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15장의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수학의 계절에 무엇을 심었느냐?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열매를 얼마나 거두느냐. 열매가 없는 삶은 3시간 피는 장미꽃과 같아요. 잠깐은 좋아 보이고 잠깐은 그 사람이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열매 없는 장미는 나중에는 다 버려요. 길가에 흩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밭이 좋은 밭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복숭아가 열매하면 복숭아 나무구나. 저는 시골에 목회하면서 처음에 복숭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배나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그 열매를 알아요. 아니 무슨 꾸지뽕, 뽕나무 그거 간단해요. 열매 열린 거 보면 그거 따다 먹으면 그 뽕나무의 그 단맛이
아이고, 뽕이 주는 기쁨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린아이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 좋은 밭은요,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둔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있는 삶이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을은 어디에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에서는 벼를, 밭에서는 콩이나 팥을, 가문에서는 과실을 열게 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심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거두느냐, 그 삶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농부는 심는 목적이 있어요. 이 7절의 말씀처럼 가을은 얼마나 거두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흉년이고 어떤 때는 평년작이고 어떤 때는 풍년이 됩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고 농부는 밭을 관리하듯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은 이야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삶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이 왜 거두게 하시나.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장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내 삶에 내가 모든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거죠. 농부의 기쁨은 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들을 때 그 기쁨이 한량없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기쁨은 하나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인내하지 않고 농부가 그것을 거둘 수 있어요? 절대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어릴 때에 어머니가 채전밭에 가서 뭐 따오느라 해보면 정말 식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는 쑥쑥쑥 자라요. 뭐 상추 있고 오이 있고 가지 있고 고추 있고 한데 오이는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요. 그 따다가 먹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기쁨을 주는 것을 향하여 인내할 필요가 있죠. 추수하는 일꾼의 농부가 그러하듯이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과정 속에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다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땅을 파보면 그게 아직 열매가 없어요. 시골에 겨울을 지나면서 시감자, 시고구마 그거 다 이렇게 가만히 아버지가 두거든요. 겨울 지나면서 소 군불 떼면서 그거 한번 구워 먹고 싶어서 감자 자꾸 몰래 끄덕내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가만히 감자가 훌비네요. 나중에 봄이 되어서 이게 다 어디 간다 그러면 꼼짝없이 들킵디다. 나중에는 의외될 값에 지금 먹는 기쁨이 좋아서 그러면 봄에 심을 것이 없죠. 모종할 게 없잖아요. 농부의 기쁨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불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라 그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면
내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인이랍니다. 정인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 신앙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신앙의 정인이 간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순간을 이겨낼 때, 예전에 이지선 씨라고 그 오빠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분이요, 그 화상 중에서 자기가 가장 수술 후에 온몸이 그냥 화상으로 쪼그라들고 피부가 당기는데 정말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을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회복하면서 첫 번째 감사가 단추 하나를 자기 손으로 겨우 해서 단추 하나를 끼맨 거랍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 수술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6번, 26번도 계속해서 몸을 관리하고 다시 수술하고 하는데 그 재생의 속도가 살이 늦으니까 그 하나 단추를 끼우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걷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압니까?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아무도 직립보행을 내가 두 다리로 서서 걷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걷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내 마음속에 내가 제자 삼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겠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삶. 목사님들 무슨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연구하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 무슨 이런 데서 가입을 하라 그래서 가입을 하면 목회자들이 무슨 찬송가를 좋아합니까? 목사님은 무슨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모으면 이게 데이터가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베스트 3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 이번에 보니까요. 첫 번째 1번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두 번째 찬송곡이 2등한 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거는 전국 성도들이 1등입니다. 목회자들이 2등이랍니다. 세 번째가 목회자들이 뭐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세 곡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삶에 나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거, 나의 산성이요 나의 역사사가 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요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신속하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다윗이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그렇게 닥달해요. 다윗도 한국 사람하고 좀 안 맞는가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때에 최적의 시간에 주십니다. 우리는 최적의 시간을 아는 민족 같아요. 빨리빨리는 맞는데 우리는 참 용어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만큼 줄까? 예를 들어서 과일을 주어도 적당히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뭐를 해도 얼만큼 퍼줄까? 적당히 주세요. 이 적당히가 뭐냐? 최적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최적의 시기에 주시옵소서. 빨리빨리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달라.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랍니다. 응답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조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마음 속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북한이 이렇게 뉴스 보는데 한 번은 밤에 열병식을 하는데 전부 다 그 얼마나 6개월 동안 준비하고 훈련해서 쫙 도열해 있는데 이 김정은 이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우리 조선인민공화국 뭐라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마지막 그게 있더라고요. 큰 영광이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보면서 영광이면 영광이지 큰 영광 작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8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큰 영광 작은 영광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아무리 적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작은 충성도 귀히 보셔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념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거다. 가만히 생각하면 농부를 보면 추수의 기법이 있고 거두는 기쁨이 있는데 그 거두는 기쁨에 내가 오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그건 내 심령의 열매입니다. 내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가 각자 1번 있고 2번, 3번, 4번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어로 단수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역할하는 것이 9가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시죠? 제일 처음에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인내하게 해달라, 자비하게 해달라,
양선을 베풀게 해달라. 이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충성하게 해달라, 온유하게 해달라, 절제하게 해달라. 이거는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 맺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가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랐다.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큰 거성이 되어서 저 어려움을 잘 이겨냈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신가 봐. 그것을 믿어지죠. 내 마음에 이 2025년 한 해가 지나가면서 가을이 주는 은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과정의 터널을 지나면서 잘 이겨냈다.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